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제가 명절이 돼서 고향을 가면 이제 우리 손주들과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의 백사장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아이들이 파도가 밀려오는 그 백사장에서 계속 모래성을 쌓습니다. 나름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또 거창하게 모래성을 한참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계속 밀려드는 이 파도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래성은 점차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나름대로 자기 성을 쌓아 올립니다. 재물의 성을 쌓아 올리고 또 자기 명성의 성을 쌓아 올리고 또 지식과 온갖 자기가 원하는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파도가 계속 밀려들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거나 또 순식간에 거두어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두려움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근데 기록한 시기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기 중에 나이가 50대 초반에 가장 전성기 때 이 부활의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친 이제 그런 성경이고요. 디모데후서는 약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유언처럼 남긴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은 서로 공통점이 있죠.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거대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바울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이제 부활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충격적으로 이제 담에서 기도해서 만났죠. 그리고 부활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는 보았고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감옥의 사슬조차도 그의 믿음은 가둬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두 서신은 죽음 앞에서 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장엄한 승전가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1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 노사도가 부르는 이 확신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엮어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 육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 피와 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지은 초사람 아담의 한계를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부패하는 육신과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을 이제 뜻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썩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썩어질 육신이 또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서는 결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우리 땅에서 살 수 없듯이 부패한 육신으로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51절과 52절에 보면 바울은 조금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의 비밀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가는 영혼만 천국으로 떠나가는 이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유약하고 연약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완벽하게 변화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의 고통도 노화의 서러움도 또 장애의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하고 썩지 않을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가끔 만족을 하시나요? 가끔은 20대, 30대에 이쁘장하고 팽팽할 때 뭐 만족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노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계속 뭐 미용 시술이라든지 자꾸 얼굴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성형 시술과 미용 시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꼭 일본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켜야 되겠어요? 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술을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2024년도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협회에 의하면 미국이 616만 건으로 1위이고 그 다음이 312만 건에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100몇십만 건에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3위예요. 한국은 몇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7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위에서 5등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과 한국과 멕시코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000명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 8.9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서양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약간 납작하죠. 그리고 어딘가 약간 찌그러져 있거나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중동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뭔가 이렇게 애매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으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때는 누구도 자랑 못할 거예요. 왜? 다 아름다우니까. 그때는 우리 외모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축복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완전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눈물 나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외모 컴플렉스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두었던 이 젊은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장병에 걸려 보면 만사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지고 지치기 쉽죠. 또 나이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안팎의 핍박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두려움마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 매우 둔해졌어요. 명면했고 은사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은사도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강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강함과 사랑이 있어야 절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가 이렇게 심약해진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천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어떤 의지나 성격 때문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죠. 천성이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또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어요. 말도 잘 못했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영웅인 사도 바울은 성격이나 몸이나 말이나 다 시원치 않았어요. 요즘 선교사 면접 시험에서 사도 바울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떨어질 사유가 20몇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자, 인간의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발명품들이 개발이 되죠. 그리고 관련된 산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미국이 왜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죽기 싫어서 하는 거죠. 전쟁도 자기가 무서우니까 먼저 치는 겁니다. 불안한 사회가 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생겨나게 됩니다. 보험 산업이 발달하죠. 요즘 뭐 별별 보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안전 산업이 발달하고 또 나의 것을 보관해주는 이 금고 산업도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뭐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정신과 이 마음에 관련된 그런 병원이나 상담업들이 좀 호황을 누리죠. 그만큼 불안해졌고 두려움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위축이 됩니다. 생각도 위축이 되고 판단력도 위축이 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재능도 숨어버립니다. 자, 우리에게 한 10가지의 재능이 있다고 그러면 7가지는 잘하고 3가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할까요?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할까요? 잘 못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요.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게 될까 봐. 내가 또 외면당하게 될까 봐. 이 두려움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점에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한 것들도 이제 보완이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재능이 숨어버리는데 참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 디모데의 은사가 꺼져버렸어요.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두려움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핵심인 요소가 이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전쟁이 나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렵고 피해가고 싶은 것이고, 그래 죽기 싫어서 이제 우리가 별 일을 다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는 이제 유적지가 있죠. 그러나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맞아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편안하게 맞아라. 남자답게 맞아라. 죽음은 한 번 죽지 2번 죽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2번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이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평생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죽음을 조롱하며 그 죽음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승리의 찬가를 죽음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시간적 개념보다도 이 질적 개념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충만하게 살아가고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이 질적 개념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인간의 죽음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반포자로, 또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로, 또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는 바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뒤로 로마의 그 뒤안길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은 하수가 흘러가는 이 타락한 로마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로마를 보고 있었고 무너지는 로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로도 교육으로도 국방으로도 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그의 어떤 강력한 의지나 또는 천성적인 어떤 낙관적인 천성이나 그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처럼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복음인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복음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은 이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 현재 우리 삶으로 깊이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마메리틴이라고 하는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또 춥고 축축한 사형수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고 그의 육신은 늙고 병들었고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매우 긴박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 스승의 이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되고 또 로마의 무슨 박해 소식을 듣고 깊은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아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 나가던 시기에 기록했던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외쳤던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했던 이 승리의 노래를 그의 노년의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쇠약해 갈 때 그런 두려움과 또 서러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 때, 슬픔이 엄습하고 있을 때 똑같이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독침을 완전히 뽑아버리셨어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날카로워도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을 다 뽑아버리면 앞에서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 십자가 앞에서 그 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자신이 믿고 아는 영원한 보호자인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수고와 생명을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감옥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실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독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즘 인생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죽으면 다 끝이니 너 자신을 위해 즐기고 내 이름으로 된 성을 더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삭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타협을 하죠. 근데 바울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교회에 와서만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란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과 삶의 모범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직함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교회에서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사랑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살아내는 주의 일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일을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 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일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은 다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이 죽음의 감옥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또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의 한계 속에, 환경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사형을 앞두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확신과 부활과 복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모든 시련 앞에서도 영적 거인들이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올려드리고 이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용기를 들으며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깊이 간직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풍성한 교회 교인들과 가까운 교회 교인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